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셨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죠. 자, 습관.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감람산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매일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습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습관이 잘 형성이 돼야 위기 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으면 위기 때에 그게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나 내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면 위기 때도 이 위기를 잘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기도가 배어 있으면 무엇보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가 배어 있지 않으면 위기 가운데 기도는 나중에 생각이 나고 항상 그럼 내가 당장 뭘 해야 되지? 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과 계획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좋고 저런 계획도 좋고 고민도 많이 되겠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은 적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더니 고민만 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고민만 했네요.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했는데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민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위기 때 방에 틀어박혀서 고민만 하는 사람은 고민만 하죠. 그런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기 때 열일을 제쳐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럽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왜 그럼 감람산으로 가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안식일이 되면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율법이 돌 던질 거리, 그러니까는 돌 던질 거리가 아니죠. 이제 그 1마일 때로는 반마일, 그러니까 한 800m에서 1600m 요 사이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 규례를 또 어기는 겁니다. 더 많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절기일수록 그 주변 가까운 곳에 머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지 않으신 거죠. 올리브산에 딱 올라가면 저 앞으로 이제 이 우뚝 솟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이 보입니다. 서편에 있으니까.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를 하죠. 이 기도의 동산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겟세만의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겟세만에 할 때 쉐멘, 요거는 기름 짠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 3번 짜죠. 처음에 꽉 짜서 나오는 거를 엑스트라 버진, 그래서 깨끗한 기름으로 보통 이제 식재료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 기름을 갖고 이제 음식의 그 다음 단계가 낮은 것들, 아니면 주변에 이제 필요한 것들에 사용을 하고, 제일 찌꺼기 기름들, 요거는 이제 등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제 3번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3번을 기도하죠. 그러니까는 짤 때까지 짜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진액을 하나님 앞에 짤 때까지 쥐어짜며 기도하는. 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갔더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 잡혀가는데도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차고 갔던 베드로가 이거 잘라버릴까요 말까요? 혈기를 부리는 유혹이 있죠.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분별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다 없어지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서 이제 돌 던질 만큼, 돌 던지면 톡 떨어지는 한 10m, 20m의 거리 정도 가서 이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독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 서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 시장 저작거리에 가서 서서 하나님을 향해 오 주여 금식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정말 위기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고뇌가 있을 때, 그때 완전히 항복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죠. 우리는 예전에 무릎을 꿇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무릎을 잘 꿇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무릎 꿇는 분위기가 또 아니어서 또 무릎을 한 10분, 20분만 막 꿇어도 막 좀 있으시고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뭐라 그러냐면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피해서 이 잔을 옮기는 것도 허락을 하신다면, 옮기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이 분리가 되고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왔는데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너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용납되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천군 천사를 거느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죄인을 취급받고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내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용납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앞에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다면 여기까지, 이 처참한 죽음까지 내던져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혹 아버지께서 너무 아프셔서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원래 정하신 뜻은 압니다. 그러나 이 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다 그만두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고뇌와 신적인 의지가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천사도 이 중보를 돕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더라. 이거 이제 혈한증이라고 그러죠. 너무 이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하면 이 모세혈관에 스며들어서 피가 이제 이 땀으로 같이 이렇게 배출돼서 나오는,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뇌를 갖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옮겨달라는 기도입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돌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바꾸고자 함도 아니고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돌이키고 싶은 이 인간적인 마음을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는 피할 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만 피할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면할 수 있는 능력,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여기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취소하고 저기 멀리 도망가라, 그게 아니라 여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참 어렵죠.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좋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싫은 거죠. 피안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돌파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돌파하는 힘, 돌파력을 구한 거죠. 자, 기도 후에 45절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예.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슬퍼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지? 그리고 칼만 띠 가지고 와서 옆에 차고 이렇게 잠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체포당한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잡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을 의지할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칼 갖고, 그러니까 칼 차고 안심이 돼서 그런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힘들 때 뭐 하나라도 안심이 되면 잠이 옵니다. 불안하면 잠이 안 오는데 뭐 하나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베드로에게는 칼이었죠. 칼. 예수님이 가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계속 앉아야지 하는데도 잠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실 때 이게 알람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일어나셔야 됩니다. 몸이 천근만근이 되더라도 일단 가서 세수를 하는 데까지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알람이 울렸는데 일어나야지. 이거 자면 안 일어나지. 여러분, 시험에 들 때도 깨어 기도하려면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건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내 몸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누워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 내 몸을 일으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또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은 막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막 스르르 잠이 들면서 막 누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바로 입신해서 직통계시 받으면 안 돼요. 벌떡 깨셔서 무릎을 꿇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끝난 다음에는 그냥 누워서 기도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이니까 막 기도도 온라인으로 막 하시려고 하는지 그냥 누우시는데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눕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이게 시험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안 보이고 훅 빨리 들어갑니다. 그냥 미끼를 낚는 거죠. 미끼를 아는 게, 미끼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은 잘못됐다 이렇게 무슨 딱 분별을 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덥석 무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체포될 때 보십시오. 47절에 유다가 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시지 않습니까? 애정의 표시가 배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씌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악에는 친밀감이 다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 사기치고 등쳐먹고 항상 살살살살 사탕을 주고, 유괴할 때도 사탕을 주고 유괴를 하죠. 항상 이 악은 친밀감이라는 도구를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감을 주의해야 됩니다. 악인의 친밀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살갑게 살살살 다가올 때 등에서 칼을 찌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친밀하다고 많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서는 혹하니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친밀감, 이 시험의 때에는 친밀감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딱 보고 아셨죠. 네가 친밀감을, 애정의 표시를 무기로 인자를 팔아넘기려고 하느냐 아시는 겁니다. 49절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러죠. 자, 오는 걸 보고 긴장하고 손이 칼집에 이제 가 있습니다. 벌벌벌 떨리는 거죠. 칼로 치리까.
예수님이 쳐라고도 하지 않고 치지 말아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칼이 자동적으로 나가네요. 그리고서 이 대제사장의 오른종의 이 오른쪽을 탁 쳐버리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말고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손부터 나가는 게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이 손부터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위기 앞에 그냥 매 순간순간 훅훅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 바람에 부는 겨와 같이 훅훅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위기 가운데는 본능만이 있는 겁니다. 칼부터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칼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51절에 사태를 무마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시험 앞에 참을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주먹이 나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 안 하셨으면 이걸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피할 길을 내시네. 아싸 얘들아 마구 쳐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 도망가시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도하니까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52절에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51절에 귀를 또 만져서 낫게 하세요. 귀를 붙여주세요. 그 가운데 주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위기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52절에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갖고 왔느냐? 몽치는 몽둥이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손을 대지 않았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십니다.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왔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것조차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이제 무력함으로 전적인 체포된 수동의 삶으로 피동의 삶으로 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후다닥닥 다 도망가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 안에 들어있다는 걸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평소의 습관이 될 때 기도를 잘 준비하며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들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이 아침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